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의 소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려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서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사무엘상 2장 후반부를 쭉 묵상해 보면 재미있는 구도가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본문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의 타락과 함께 당시에 동시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의 두 아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때쯤에 하나님은 어린 아이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또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행실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벨리야알로 쓸모없는 무가치한 악한 자, 파괴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정말 쓸모없는 무가치한 파괴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절 하반절에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대적하는 행위를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대적하는 행위는 스스로 파멸을 자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어저께 읽었던 2장 11절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아이는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호와를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매우 비교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엘리와 그 두 아들을 악함을 아시고 그들을 멸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훈련을 받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행한 사악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려야 될 예배를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간섭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안에 손에 새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서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게 또 온전히 율법에 따라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의 몫은 제사장의 몫을 취하고 또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주어야 될 이 제사장들이 중이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그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먹을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제사장이 취해서는 안 될 부분까지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사한 시중두는 종에게 명합니다. 새갈골기를 가져와서 14절을 보십시오. 냄비에도 솥에도 큰 솥에도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는 겁니다. 탐욕에 식탐에 눈이 멀어도 보통 먼 것이 아닙니다. 실로에서 그곳에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이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레위기 7장 28절에서 36절에 보면 화목 제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제사장은 제사 후에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만 취할 수 있습니다. 또 신명기 18장에 의하면 율법에 따르면 앞쪽 다리 즉 어깨 부분, 볼 그리고 위를 자신들의 몫으로만 취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몫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갈고리로 그 솥이나 가마나 이런 냄비나 큰 솥에 찔러 넣어서 걸려서 나오는 것은 모조리 자기의 것으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끔찍한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15절 16절을 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며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제사장들이 사악해서 하나님 앞에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물입니다. 어쩌면 구약시대의 당시나 우리 과거의 어려운 시기에 기름이 참 유용하게 쓰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기름긴 음식을 먹지 못해서 얼굴에 마른 보짐이 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또 사한에게 종에게 시키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한에게까지 시켜서 기름을 태우지 말고 삶은 고기 말고 날 것을 자기의 몫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의 몫이 아니죠. 하나님의 몫까지 빼앗아서 날 것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율법만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보면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의 제사장으로 중보자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제예배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이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취하는 이건 사악한 행동,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민족 앞에 백성 앞에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16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르기를 그 사람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겠다고 협박합니다.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순리와 율법에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드려야 될 이 제사가 오만하고 패역하고 사악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의미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 아닙니까? 어저께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내 입에서 내지 말라. 나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든지.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엘리의 두 아들 소년의 죄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파괴하는 이런 행위가, 오늘 성경은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그것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의 심장과 같습니다. 예배는 아이의 탯줄과 같이 우리에게 생명과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는 것. 우리는 예배하기에 태어난 존재고 또 우리는 예배하다가 주님 앞에 안길 뿐만 아니라 천상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춤추는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예배를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하게, 가장 거룩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심히 큰 죄를 범하는 것이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곧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심히 큰 죄를 범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할 그때에 19절에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의 두 아들은 정말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목전에 달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십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앞에서 11절에도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한나는 하나님께 서운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말하고 젖을 떼자마자 그때부터 그 즉시 하나님의 제단에 들여서 평생 여호와를 섬기게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 때부터 성결해서 제사장 수종 들도록 훈련시키는 이 한나와 사무엘의 모습과는, 엘리 제사장과 또 아들의 모습과는 극반대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었습니다. 제사장의 옷과 구별을 되지만
그러나 성소에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의복이 달랐습니다. 성전에 머물며 성전에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여호와 앞에서, 성경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섬겼더라는 겁니다. 제사장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겨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내 할 의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어쩌면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 드릴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습니까? 그렇게 자식 없던 그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성전에 드렸고 여호와 앞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들이 보고 싶었어. 또 그가 여호와 앞에 섬길 것을 생각할 때 또 그 의복이 다 되었을 것 같아서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아직도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어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 겉옷에는 어머니의 눈물과 사랑과 정성과 기도가 배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과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으로 훈련받고 있는 사무엘, 여호와 일에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한쪽 문을 열어두시고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쪽 문이 닫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절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히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엘리제라랑 또 영적으로 좀 무감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와 한나의 헌신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진정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충성된 신실한 믿음의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대신해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식 주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이 비록 온전치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백성들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제사장의 축복권을 주었던 것처럼, 한나가 1장에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독주를 끊으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슬퍼서 하나님께 아뢰니라 라고 말할 때 너의 기도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기를 원하노라고, 허락하는 그 아이를 허락해 주기를 원하는 축복해 주고, 또 본문에도 아이를 사무엘이 드림을 통하여 이 가정에 자손을 주시기를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임한 거예요. 임한 거.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을 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도 중요합니다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봐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로 인하여 임신하게 하시는데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또 민족의 위대한 사서로, 민족의 위대한 제사장으로, 민족의 위대한 선지자로, 역사의 사사 중에 가장 위대한 사사로, 흠이 없는, 정말 그 어떤 흠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기름 붓고 또 다윗 왕의 기름 붓는 민족의 왕을 세우는, 정말 역사의 큰 핵을 걷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는데, 그 일은 바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또 제사장과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은혜의 역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백성 복이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백성 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약속한 것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약속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사무엘을 주시면 드리겠다고 했더니 하나님 그 사무엘 외에 세 아들과 두 딸까지 주셨으니 이 한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겠습니까? 정말 이 사무엘이 위대한 사사가 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뿔이 높아졌다는 그 말이 틀리지 않는 말임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사명을 감당한 이 일에 한나의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고, 또 시대의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밝히게 준비하시는 오늘 한국교회 안에, 다음 세대 안에 이런 사무엘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과 전 세계 가운데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같은 지도자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대에 한나와 같은 어머니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사무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는 한나와 같은, 엘가나와 같은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두워가는 이 땅 영적으로 빈피해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가 무시당하고 가볍게 여기고 율법을 파괴해버리는 임의대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자신을 드리며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 앞에서 영적으로 점점 자라가는 그런 사무엘 같은 지도자들이 이 민족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세워지게 하셔서 영적 대각성과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 범죄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싸우라 싸우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흠니와 비나스 같이 제사를 멸시하고 갈고리로 고기를 끌어다 먹고 날 것을 먹는 이런 사악한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집, 유치부, 초정부, 초중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자와 부장집사님들, 교사들, 이 사명이 얼마나 막중하고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검을 주시옵시고 기도함을 통해 영권을 더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열방을 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겨울 수련회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도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영에 감동되어 기뻐하며 춤을 추며 여호와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다음 세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나처럼 요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께서 돌보시고 은혜 베풀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모든 암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연로하신 이들, 가난한 이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같이 쓰임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